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곡성도 쭉정이 교인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알곡성도 쭉정이 교인.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는 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자기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무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인은 뭘까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성도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 가는 교인은 있을 수 있어도 지옥 가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옥 가는 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가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진짜 성도라면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룩한 주의 백성, 즉 주의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로 알곡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둘째치고 나는 과연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목사로서 외적으로는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왔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게으르고 나약한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된 목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목사였습니다. 겉모습은 알곡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속은 쭉정이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이대성 목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지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가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 똑같습니다. 1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압축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압축한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헬라어로도 완전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란 말인데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해 본다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 있나 봤더니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로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손에 잡히는 것처럼 확인할 길조차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명백한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는 심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운명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도끼가 앞에 놓인 나무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심판의 주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세례 요한 자신은 바로 이를 증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언은 12절에 나오지요. 세례 요한의 증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손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 반응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알곡에 해당되는지 쭉정에 해당되는지 잘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아예 무시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겠죠. 알곡과 쭉정이라는 심판 이야기는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인 수사일 뿐이지 우리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깁니다. 특히 젊은 지성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개입할 여지가 1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요즘처럼 살기 힘든 마당에 심판 이야기는 왜 해서 더 불편하게 하냐면서 기분 나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이런 심판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과도 배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판 표상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을 가리킨지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궁금증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겉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눈으로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를 골라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쭉정이는 속이 비었기에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속이 빈 쭉정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드러납니다. 여기서 바람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시련입니다. 일상의 어려움이나 교회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린 삶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사람이 쭉정이에 가깝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람의 의미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한 뒤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채 근심하면서 그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속이 빈 쭉정이이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발로 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기보다는 세상 이치에 이미 길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참으로 이상해서 한쪽으로 딱 고정이 되면 다른 쪽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영 어색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과 재산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살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알곡과 같은 삶입니까? 쭉정이 같은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간에 들어가냐 불 속으로 들어가냐 이런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당연히 알곡이 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곡으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화가가 되는 젊은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렘브란트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되고 싶다는 열정만으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예술가적 영혼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예술 영혼도 뭉개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는 결단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쭉정의 길이냐 알곡의 길이냐 시험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심판과 시험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이 알곡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쭉정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길, 솔직히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곡의 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알곡의 길을 위해서 소명을 느껴서 목사의 길을 가거나 선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요.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한두 가지 모범적인 예를 들면서 이것이 알곡의 길이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곡이라 생각했던 삶이 실제로는 쭉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쭉정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알곡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쭉정이로 분류됐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일일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간에 들어가는 삶이 있고 불에 태워지는 삶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비롯한 수많은 심판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읽을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 모든 삶의 마지막 때 심판의 불을 거쳐야만 합니다. 제 설교도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목회 전반에 관한 심판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를 어떻게 심판할지 저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관철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줬어야 될 그 사람을 저도 모르게 지나칠 수도 있기에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듭니다. 만약 지금이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위선과 교만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그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최후 심판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자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알곡과 쭉정이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깨달아서 저희는 모두 쭉정이 교인이 아니라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외관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도 알곡에는 생명이 있고 쭉정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논밭에 뿌려도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그대로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알곡은 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살아있고 쭉정이는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만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죽은 생명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알곡 같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바로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생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알곡 성도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쭉정이 교인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알고도 전혀 행할 수가 없습니까?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기에.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결을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물결을 거스르면서 있는 힘을 쌓여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알곡 성도는 세상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그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쭉정이 교회는 세상 풍습을 따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면 이 시간 혹여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있는 논에 가보면 알곡일수록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으며 쭉정이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는 고개를 들고 나오지만 알곡이 되면 될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법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알곡 성도일수록 겸손해지고 쭉정이 교인일수록 교만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 그가 진정 겸손한 자입니다.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가 알곡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의로운 자인 줄로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곡이 된 후에는 그가 고백하는 내용도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입니다. 그는 알곡이 되면 될수록 겸손 또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곡 성도는 겸손한 자입니다. 알곡 성도는 겸손 또 겸손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최고의 겸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면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하며 불평합니다. 이는 아직 알곡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쭉정이처럼 고개를 바짝 쳐드는 교만한 자가 아닌 알곡처럼 고개를 더욱 숙이는 겸손한 자가 되었어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람에 날리면 알곡은 남지만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농부는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알곡도 거두고 쭉정이도 다 거두드립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뭘 할까요? 키질을 합니다. 그 순간 알곡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멀리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바람에 날려보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알곡 속에 숨어있는 쭉정이 반드시 골라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알곡 성도인지 쭉정이 교인인지는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반면에 쭉정이 교인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만사태평, 평안할 때야 다 알곡 성도 같지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쭉정이 교인들 다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 다 먹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죠? 아직 그들은 알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정답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만 잘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말만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알곡 성도라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더욱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쭉정이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그 순간 저 멀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곡은 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멀리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안 날아가려고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용을 써도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기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곡 성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한 마음, 일편단심,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알곡 성도는 사람들의 말에 부안대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의 바람은 알곡 성도들 더욱 빛나게 해줄 뿐입니다. 순금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 빛이 나듯이 알곡 성도의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더욱 아름답게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중심추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알곡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알곡을 불로 태울 주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곡은 절대로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쭉정이를 창고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주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쭉정이는 결단코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아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알곡 같은 성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곡 같은 성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진정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는 사랑, 평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웃에게 사랑과 평화를 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현대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결실을 많이 맺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악함, 위선, 거짓, 교만, 탐욕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마지막 때에 우린 굳게 닫힌 천국문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한 자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게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지옥불에 떨어진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고 늘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리얼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쭉정이 교인이 아닌 알곡 성도답게 전혀 두려움 없이 천국문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